45페이지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등 나눴었는데, 이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죄성을 이기는 원리를 적용하는 거 아시죠? 얼음땡 게임. 자, 죄성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영적인 유산을 더욱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게 유혹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산이 훨씬 귀하고 영광스럽고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디 가서 확신을 했냐면 막벨라 굴 가서 확신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잘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분쟁 지역이거든요. 원래는 팔레스틴 땅이에요. 근데 막벨라 굴 때문에 막벨라 굴 아무튼 그 아브라함의 무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부 다 팔레스틴 지역인데 거기만 그냥 유대인들이 절반 정도를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고 늘 실탄 놓고 경계서고 있는 곳이라서 성지 순례를 가도 거기를 안 가요.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성령 인도하실 때 따라 간 거죠. 근데 진짜 갔다 오니까 우리 육 목사님이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갔니? 거기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갈 수는 있니? 아니 다 열려 있던데요? 우리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못 갔을 텐데 지식이 없고 감동만 있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정말 감동을 따라가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왔어요. 와 진짜 이스라엘 간 중에 제일 큰 은혜였어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 아주 슈퍼 명문 가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2000년이 뭐야? 4000년을 이어져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가문에 그런 복을 줬습니까? 전 세계 어느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복을 주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땅도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아. 그리고 2000년 넘도록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느 가문이 그런 가문이 있냐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가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솔직히 그전에는 약간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게 세상에서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막 야 그리스도인이 약간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 집안 기가 막힌 집안이다. 이런 마음으로 딱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거기 가서 느꼈어요. 그 진짜 영적인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여기 그냥 이러고 계신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쉬웠겠느냐? 다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굉장히 힘들지만 어렵게 순종한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 가서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었어요. 아예 그때.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너무 실제적으로 임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삭은 무조건 분명히 부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주저함이 없는 거야 거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브엘세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리아산 가잖아요. 이거야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막 이게 낙타나 짐 가지고 정말 바쁘게 가야 가는 거리라고요. 예, 엄청 빨리 쉬지 않고 가는 거야. 쉬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가겠냐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예, 이거 완전 믿음으로 간 거야. 믿음으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상 어떤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안에 막 하나님께서 막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믿음으로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는데 막 나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보화를 본 거야. 그래서 막 그걸 붙잡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뭔가 감동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랬을 것 같아. 야 이거는 절대 이삭은 죽지 않는다. 죽었다 하더라도 살릴 거다. 근데 이거는 엄청 복받을 기회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충동하실 때가 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때 제가 막벨라굴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완전히 함께 계셨다는 걸 보여주셨고, 야,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근데 이 믿음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셔서 사로잡아 주신 그 은혜구나.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우리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막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갈 때 그런 게 있어요. 신대원 갈 때. 신대원 선택해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대원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붙잡아 주시고 공부할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그냥 붙잡아 주시고 다 알려주셨어. 그래서 2달 만에 2달 공부하고 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주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월하게 간 거예요. 수월하게. 등록금도 없었어요. 등록금도. 근데 저희 아버지가 등록금 첫 번째만 대주고 내 뜻대로 해라. 저희 아버지가 내가 등록금을 대줄 테니 내 뜻대로 하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받았죠. 근데 2번째부터는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희한한 일이. 내가 평생 진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만 못 받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목고 출신의 한 목사님이 목고 나오고 MDB 출신한테 후원하고 싶다. 근데 저밖에 없어. 1000명 중에. 네, 저만 있어 저만.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 설악교회 목사님이서 설악교회. 지금도 기억.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 유산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평안한 것도 없고 또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도 없어. 우리 우리 누구지? 저 예언해 줬던 분? 그 찰리 샴프 목사님이 그 책에도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가 그 양자 역학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양자 역학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은 원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이게 정신없는 새끼들이라고 뭐라고 인정 안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천재들도 이해가 안 되는 학문이야. 근데 그분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깨달아서 그 박사들하고 막 얘기하고 말이 잘 통했다잖아. 그러니까 실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지. 놀랍게. 놀랍지 않아요? 이 지구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뉴턴의 물리법칙으로만 설명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부활체가 존재한 세상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몸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뉴턴 근대과학으로만 딱 해석을 하면 그런 게 존재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갈수록 후패해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채찍에 맞고 피를 다 쏟은 그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냐고. 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 그런 일들이 과학으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이 세상을 설명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자 역학으로는 조금 설명이 돼. 이제 더 뭔가 이제 빛이 파동인 줄 이게 입자인 줄 알았더니 파동이기도 하고, 또 보지 않고 있으면 걔가 어디 있는지 몰라. 보면 거기 있어. 보지 않고 있으면 어딘지 몰라.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세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 뭔가 이게 과거 시간 여행도 가능하고 막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과학으로만 딱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그런 게 다 가능한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 안에 주님도 오시고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막 성육신을 하시고 그런 존재가 막 있고. 저만 놀래나? 놀랍지 않아요? 제가 우리 귀한 장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 세상이 있잖아. 주님의 성육신이 가능한 세상이잖아.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막 자기가 이제 알고 자기는 과학자니까 이제 이런 과학에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게 막 맞아, 그렇지. 잠깐 있어봐. 야, 이제 이해가 지금 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있어봐. 와, 그렇지. 이걸 설명해내려니까 설명이 안 돼. 야, 그렇지. 이 세상이 너무 놀라운 거야. 신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4차원이 아니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아멘이시죠? 단지 우리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 여러분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것은 가시광선이죠. 자, 우리의 능력은 이 가시광선의 영역만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상 광선은 여기도 많고 여기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실상 그나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이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이것만 봐. 근데 좀 더 인간의 보통의 능력을 좀 뛰어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예, 초능력을 가진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실제로. 예, 그거 가진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또 동물은 이 영역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만 봐도 또 청력도 마찬가지고 동물만 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 우리는 이놈의 과학은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법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실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아무튼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고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또 근데 그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제가 내일 저녁이 이제 6월절이고 지금까지 풀어지는 일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풀어진 일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 얘기 있었잖아요. 자, 6월절이고 그럼 6월절 전에 일어난 일들은 누룩을 제거하고 또 가라지가 제거된다. 우리 공동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6월절 전에 누룩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 신앙 학습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이때 뭐 하냐면 대청소예요. 집안의 누룩은 주로 빵가루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빵을 잘 안 먹으니까 집에 누룩 별로 없지만 빵 먹는 집은 얼마나 빵가루와 누룩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다 드러내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청소를 해. 그러다 보면 여기서 가구들이 나올 거 아니야. 곰팡이 피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학생들이 이때 가구 장만한다더라고. 유대인들이 가구를 많이 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좋은 가구들도 많이 나온대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그냥 요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이 그냥 6월절 전에는 누룩을 제거하고 가라지 제거하니까 집안 대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학습의 형태로 그냥 학습하는 형태로 이걸 하는 거고 실제로 주님이 이런 일을 해요. 실제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걸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누룩과 가라지를 제거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좀 힘들게 했던 일들, 뭔가 묶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묶임이 참 웃기고 재밌어. 이 묶임은 어떤 환경적인 내용 같은데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기 생각 때문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어떤 생각과 전제가 누룩인 거야. 어떤 생각과 전제 때문에 어떤 길이 안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난 절대 사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전제죠. 내 삶에 어떤 일들은 안 풀어질 거야. 자기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 누룩이. 이 생각의 누룩이. 아,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아, 나도 사업하면 잘 되겠구나. 아, 내 인생이 갑자기 잘 풀어지겠구나. 아, 나도 어떤 섭리적인 만남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도 이 길을 가도 되겠구나. 이런 전환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 삶 속에 누룩을 일으킨다. 상황뿐만 아니라. 생각과 전제가 누룩이라니까요.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 어떤 잘못된 전제, 이게 누룩이에요. 이게 바뀌면 달라져요. 자, 6월절, 봄 절기가 6월절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7일 시작돼요. 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8일로 보고. 근데 무교절의 시작으로도 보고 이럽니다. 6월절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가 누룩을 제거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뭐를 의미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기억해라.
누룩 없는 빵 먹으면 인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재미없어요. 맛이 없어.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으면 안 먹는 게 나은데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거 왜 먹으라 할까? 애굽에서의 우리의 삶, 주님 없이 주님 없는 삶이 참 재미없구나. 진짜 먹기도 싫구나.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낫겠다. 우리의 주님 없는 삶이 이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우리는 쓴나물이 뭐예요? 쓴나무가 아니야. 쓴나물. 이스라엘에는 쓴 나물이 있어요. 실제로 쓰디 쓴 나물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나요? 먹으면 쓴맛 나는 거고 우리가 쓴 건 안 먹잖아. 사실 우리 음식에는 뭐 있어요? 쓴 나물이 고들빼기? 쓴 걸 다 빼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요리를 잘 안 해요. 걔네들은 씻고 먹어. 그냥 빵에 넣어서 그냥 씹어 먹어. 그러니까 쓴나물을 그대로 먹어. 그리고 이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인생을 기억하라고 한 건데 실상은 여기도 누룩이 없잖아요. 누룩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계속 이제 누룩이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근데 의미는 달라요. 우리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 이것은 이 누룩 없는 빵은 맛이 없는 거잖아요. 누룩이 있어야 맛있잖아. 부풀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의미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이 무교절 7일 기간이니까 이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겠죠. 그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주일이 되죠. 안식일 다음 날, 이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성경에선 이래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지켜요. 현대 이스라엘은 그냥 6월절 다음 절을 6월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세버려요.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서 오순절을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오순절은 항상 주일이에요. 근데 현대 이스라엘은 오순절이 평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왜 현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왜 6월절 다음 날부터 오멜 카운팅을 해버리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는 성경을 어긴 거예요, 사실상. 근데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분위기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원래 그러지 않는다고. 걔네들은 바리새적이야. 또 자기 마음대로 절과 때를 바꿨어요, 사실상. 성경에서 좀 벗어난 거죠. 자, 이 초실절에 뭐예요? 자, 이때가 실상은 경제적으로는 보리 추수할 때죠. 보리를 추수한 우리나라 보릿고개 할 때랑 비슷해요.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수확한 거의 첫 번째 단, 첫 단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단이니까 이게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묶잖아요. 그거 첫 단. 그 첫 단을 이제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첫 열매예요. 이게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는 1년에 몇 번 드려요? 2번 드려요. 오순절에 밀 추수를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드려요. 그러니까 실상은 보너스 달이야. 보너스 달. 네네. 그때는 밀. 오순절에는 밀. 자, 초실절에는 보리, 오순절에는 밀 추수. 오순절에 2개. 먹을 건 이제 곡식은 2가지만 있습니다. 2가지. 나머지는 다 과일들이고. 자, 이 초실절이 보리의 한 단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감사제사를 드리고 그걸 드려야만 시장에서 보리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에서 보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때가 초실절 이후라 이거죠. 그래서 재정적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적으로. 또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그 여호와의 밤이 지나서 아비벌인데 이제 아비벌이기도 하고 니산월이기도 합니다. 같은 달입니다. 아비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왜 아비벌을 정월로 하고 이때 구원을 하셨느냐? 이때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재정적인 회복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왜 재정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재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재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기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기쁘고 굶어 죽으면 구원입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필요한 재정적 구원이 같이 있어야 돼. 그죠?
예수님 믿으면 재정이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세속적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면 재정이 회복된다는 거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아멘이세요? 네네. 근데 요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약간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영도 회복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뭐 건강도 회복되고 또 부르심도 회복되고 모든 부분이 다 회복돼야 구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적이다.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안 좋으면 재정이 회복되고 어떤 부분에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건 이게 구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처치에서 소조 훈련 이거 있더라고. 소조. 이 소조. 이게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구원반이었던 거야. 우리식으로 했으면 구원반, 구원 훈련 이랬을 거 아니야. 구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조로 가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자, 이 특별히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보면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욕구가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해야 돼. 계속. 또 우리 안에 어떤 그 한이 있어. 한맺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난 반드시 어떤 걸 해야겠어. 주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주의 뜻이 아닌데 우리에게 참 적절한 표현이지. 이 한맺힘 있잖아. 한맺힘. 이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제발 결혼해야겠어. 막 이런 것도 한맺힘이지. 나 또 제발 사업해야겠어. 이거 한맺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게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맺힌 걸 주님이 한풀이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한을 풀어주셨으니까 은혜롭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한은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 맺힌 건 버려야 돼.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30대 초반까지는 70kg대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 응? 외모적으로 나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막 90kg대를 육박도 아니지 이미 초월하면서 거기서 내려오려고 안 해 자꾸. 그 막 세 자릿수 넘어가려고 막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 막 몸이. 그 내가 이제 한 맺힌 거야. 제발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막 한이 맺혀가지고 제발 좀 젊었을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진짜 한 맺혀서 못 살겠다 진짜. 근데 또 여기 한 맺힌 거는 뚱뚱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한 맺히잖아요. 그죠? 그건 주님이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 거는. 이 한 맺힌 거 안 해줘. 이게 자기 욕심이 많거든요, 이거는. 또 쓸데없는 욕심이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서 연약함으로 틈타는 어둠의 세력들을 제적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들을 치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은 늑대랑 비슷해요. 피냄새 먹고 따라온다고요. 약한 걸 무는 거야. 강한 부분을 건들지 않아.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는 특별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도 뭐 보면 이런 원리 있잖아요. 과학 시간인가? 뭔 시간인가? 자, 이렇게 생긴 뭐 물통이 있으면 물통입니다. 물이 어디까지 담겨요? 여기까지 담기지 않고 여기서 담기잖아. 제일 약한 부분까지 제일 낮은 부분에서 물이 잠기고 그 이상 안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무리 강해도 제일 낮은 부분에서 물이 채워지고 끝나. 그러니까 연약함을 잘 다뤄야 돼요. 자기 연약함 어두우면 계속 여길 치고 온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내 연약한 우리 근데 이럴 수 있어. 난 이거 잘하잖아. 나 이거 잘해. 요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둠의 영들은 여길 치는 거예요. 이거 네 잘한 줄 알아. 나도 그 여길 치는 건다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한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내 어떤 부분이 연약하니까 내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 놓고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걸 꼭 하셔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 나를 아니까 자녀들의 약점도 잘 알잖아요. 또 나를 아니까 자녀들의 강점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반응해. 약간 내 약점을 애들이 닮았어. 그러면 그거를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 또 그 꼴을 보면 또 짜증나. 그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이 연약함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인생을 어둡게 보지 않도록
그러나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기도하거나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컴플렉스가 돼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모든 건 다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해요. 꼭 기억해야 돼.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한다 항상. 또 어떤 부분은 강점이 다 약점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해. 이 잘한 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면 그게 약점이지 사실상. 근데 또 약점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거나 약점 때문에 좀 더 뭐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일본의 미츠비시인가 뭐나 어떤 그 회장, 그 대기업 회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되고 성공을 이루게 됐냐 하니까 나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라 하면서 하늘에서 세 가지 천운을 줬다고. 첫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함을 배웠다. 또 병약한 몸을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잘했대요. 또 하나는 배우지 못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지런했다.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뤘다 그러면 이제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공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이 내려준 천운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거.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는 이것 때문에 약점돼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낳고 숙수절하고 원망해버리면 인생이 안 풀어져. 그런데 그 약점을 다 강점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한 완전한 약점이 없고 어떤 것도 완전한 강점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신대원 갔는데 막 성공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럽더라고요. 야, 저분은 저게 있구나. 어떤 분은 진짜 말씀도 진짜 설교 중에 말씀 성경해 진짜 막 개떡이야. 진짜 아무것도 다 틀린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은혜롭지? 성경 해석은 왕자의 엉망인데 왜 이렇게 은혜로운 거야? 그거 막 진짜 막 위로가 막 밀려와. 너무 막 회복이 되더라고. 근데 말씀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은혜가 돼? 막 이런 분도 있어. 또 어떤 분은 축구만 해요. 축구만 해. 교육자를 축구하는 거 못 뽑는데요. 축구 잘하는 사람 뽑는데.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만 되면 다 축구하라고. 야, 목회는 축구야. 그래서 축구만 해. 그래서 진짜 신대원에 가보면 우리 총신대 같은 경우에 기도파가 있어요. 이분들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요. 또 한 파는 그 도성한파가 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 이분들은. 박사 되고 막 이렇게 교수 되려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축구파가 있어요. 족구 아니고 축구만 해. 이 사람들 진짜 축구만 해요. 와, 제일 활기차.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축구하면 이제 믿음 다 사라져가지고 뭐 저런 것들이 전도사라고 막 이런 말 다 들을 정도로 축구를 해.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목회는 축구지. 성격 다 좋아 이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오신 분마다 자기 강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 진짜 뭐 없어. 진짜 병이라도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능력 받기도 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다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거를 기도하다가 진짜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청빙을 가려고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대요. 그랬더니 3표가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될 줄 알았더니 3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더라고.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진짜 내 친구들은 다 대형교회 청빙받아 가는데 나는 진짜 막 너무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꼭 기억하라고. 너는 3표가 부족한 목사라고. 그렇게 은혜가 된대.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너는 3표가 부족한 목사다. 그래서 겸손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이분이. 나는 3표가 부족한 목사야. 나는 3표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하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알아. 뭐 좀 잘 되면 목사가 교만해진다는 거를. 근데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난 3표가 부족한 목사야. 늘 이걸 기억하고 사니까 겸손해지잖아,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목회가 잘 된 분이었어요. 누군 찬양을 잘해.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졸릴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찬양한대. 그럼 다 은혜 받는데
뭐 이런 분도 있고. 참.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을 써요. 자기 병든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이겼고, 저기 환경이 안 좋아 그럼 믿음으로 이겼어. 제가 배우질 못했어 근데 또 믿음으로 이겼어. 그러면 그걸 다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긴 걸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 그걸 물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열등감이 있거나 이게 약점이라 생각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님께 물어야 돼요. 저는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관계를 잘 맺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회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자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 친구들 보면 제가 대학교에 자기는 친구 1000명 사귀는 게 대학교 목적이라더라고. 친구 1000명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지? 그 진짜 걔는 온갖 MT는 그 대학교 과에 있는 MT는 다 가요. 자기 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과 MT는 다 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 다 아는 애들이니까. 그러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또 약간 열등감. 야, 참,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누구랑 다 어떻게 친하지? 근데 약점이 있더라고. 그지? 이름만 알지 뭐 더 아는 게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임기응변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깊을 수가 없구나. 많이 하는데 어떻게 깊은 관계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데 좀 자신이 없고 이런 부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냥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이렇게 뭐 아부하고 뭐 이런 것도 못해. 누구한테 뭐 이렇게 그 아신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뭐 물건 깎고 이런 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 누가 나한테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아주고 그냥 손해 보고 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당해주고 막 이런 성격인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관계를 올려드렸죠. 주님,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있게 하시고 아닌 사람은 그냥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고. 이 부분을 제가 누구는 옆에 두고 누구는 옆에 안 두고 이런 거를 내가 분별하기가 어렵다. 또 안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 어떤 사람을 옆에 둬야겠다는 걸 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두신 분들이다. 이게 믿고 떠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반복적으로 어떤 죄나 연약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들에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자,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자,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생각을 다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해요. 우리 일본에 막 지진 나고 그 막 방사능 이거 막 한참 뉴스에서 날릴 때 일본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더라고. 가면 죽을까 봐. 놀라웠어. 저는. 그게 그냥 놀라웠어요. 그게 두렵구나. 이게 놀라웠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나고 막 싸운다 그럴 때 이스라엘 간다니까 그 큰일 난다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실상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반 사람들이 왜 돈을 막 죽으라고 벌려고 하느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막 죽는 줄 알고 저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해주고 싶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실제로 죽기를 무서워해요. 초등학생도 죽는 걸 무서워해요. 다 무서워해, 죽는 거를.
자, 모리스 롤링스 박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이고 아이젠하워 그 미국 대통령의 담당 의사기도 한데, 이 사람이 죽음에 관심이 없다가 이 찰리 맥케이기라는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댔죠? 자기 지옥에 있다고. 다 읽어보셨어요? 네, 자기 지옥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걸 굉장히 세게 하기 때문에 갈비가 부러지기도 한데, 그래서 못하게 한대, 이 당하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빨리 계속 더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멈추면 난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에 그냥 그대로 갇힌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냐, 또 뭐 정신이 없구나 이거 무시했다가, 근데 이 사람이 25년 동안 환자를 봤을 때 얼굴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다 기도해달라. 예수님의 뭐 구원해달라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어. 그러면서 야,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파악해 봤더니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설명하는 곳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지옥이 실제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실제로 있다. 천국도 실제로 있다. 지옥도 실제로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8절 9절 보면, 자,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또 9절에는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영원한 불, 지옥 불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불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는 거를. 실상 이거면 끝인데, 또 누가복음 16장을 봐도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하고, 자 20절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자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돼 있죠. 그래서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음부, 지옥이 아니잖아요. 음부라고 돼 있죠. 음부, 그죠? 죽어서 음부 가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이건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낙원, 음부. 음부에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 백보자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오고 막 이럴 때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음부에 있던 자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자가 나올 수 있나? 이럴 수 없어요. 그냥 지옥 가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 그러면 대기실이니까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니까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낙원이 있는 이들은 나중에 천국을 가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이 낙원이니까 그냥 중간 상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이 개념 때문에 연옥을 창조한 거죠, 이들이. 근데 연옥은,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여기 대기 장소, 이걸 대기 장소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근데 대기 장소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고 낙원에 있다가 천국을 가니까 대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냥 중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에서도 고통이 있잖아요. 또 낙원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 상태가 아닌데 연옥은 중간 상태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떤 중간 상태에 있다가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자가 퉁 튀어가지고 천국 가는 쪽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산 거죠. 여기서 옮겨질 수 있다고 얘기해 버려요. 근데 이제 이 예화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봐도 음부와 낙원으로 가고, 그리고 자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간 상태처럼 보이지만 낙원에서 음부 갈 수 없고 음부에서 낙원 갈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옮겨 다닐 수 없다고요. 여기서는. 자, 죽으면 연옥이 아니고 낙원이나 음부로 가고 여기서 옮겨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일종의
천국의 한 50%, 지옥의 한 50% 이런 게 경험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낙원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낙원에 간 영혼들은 몸을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몸이 없어요. 육체를 떠났잖아요. 또 음부에 간 영혼들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영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영이. 예. 예, 영이 다 느끼고 영이 고통 당해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몸이 다 있어요. 몸도 다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부활해.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영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악인의 부활인데 부활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살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도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을 가. 그래서 지옥에서 영혼이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해낼 몸을 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고통이 장난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음부 간다. 이 음부 가는 거를 이 땅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은 여기와 여기에 있지만 이 땅에 의해서 여기로 가는 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이 얘기가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예화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실제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 이름을 썼다는 것이고 아주 사실적인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거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실제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또 장례식장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많이 가보시면 느껴요.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한 장소인가 말씀을 막 읽으면서 넘어가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 범죄한 천사들을 위한 곳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천사들 중에 범죄한 애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또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는 지옥에 넣을 권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그러니까 죄인들을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옥에 실제로 있으면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또 그분은 영원한 곳이니까 그 지옥이.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시작. 아까 읽었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흉악합니까? 이 흉악한 살인자입니까? 음행합니까? 점술가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거짓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자, 둘째 사망이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망도 없어지고 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이 음부도 없어져. 그리고 지옥만 남아. 완전히 이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지옥 가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기는 자, 이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산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도 다 이겨야 되고 마귀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죄도 이겨야 되고 이런 상태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사람이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거기 가서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한 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나?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 했으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저 하는 자들 동그라미 쳐야 돼. 저기다가 저 하는 자들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라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반복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죽음과 지옥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이기는 능력은 무엇인가?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베드로의 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다 해가지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다 이렇게 정했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계자들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거라 그랬죠. 자,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 했다고요? 이 반석은 누구다?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교황이 있는 카톨릭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반석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의 기반이 이 말씀을 베드로라고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카톨릭 교회의 근반을 흔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 반석, 이랬을 때 이 반석은 일단 남성 명사예요.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있어요. 뭐 독일어도 그러고. 자, 남성 명사예요. 이 반석이 이 베드로를 가리키려면 이 앞에 있는 이걸 관사라 부르잖아요. 지시대명사야 뭐야? 지시대명사잖아. 이 지시대명사도 남성이어야 돼. 얘도 성이 있거든요. 둘 다 남성이어야 이게 베드로를 가리키는 걸로 돼요. 문법적으로. 근데 얘가 중성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 그랬죠? 축자적 영감. 모든 단어의 성과 격과 시제를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헬라어 원본에 여기가 중성으로 돼 있어요. 그럼 중성 나오고 남성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베드로를 가리킬 수 없게 돼. 문법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상 문법적 해석하는 건데 아주 많은데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몇 개 말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그럼 무엇을 가리키게 되는 거냐? 뭔가 남성이 아니고 중성 남성 이렇게 써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닌 다른 거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들은 이거를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을 가리킨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천국 역사를 갖게 되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어디서 맞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들이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문맥적 흐름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문법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문법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문법적 해석인데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 원칙을 문자적 해석이라 한다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만나도 돼요. 몰라도 되고. 자, 문법적 해석, 문자적 해석 이것보다 더 상위 해석이 뭐라고요? 문맥적 해석이라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요런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안 해.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얘기 안 한다고. 자,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저 이 얘기를 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일어났던 일은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시저를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상단 단지파가 머물렀던 단이라는 곳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우스 신도 섬기고 또 이 시저도 섬기고 또 무슨 뭐 쾌락의 신인가 이것도 섬기고 판신 패닉을 두려움의 신도 섬기고 이런 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의 제단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를 신이라 하고 판신을 신이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신이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현장에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을 나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 현장 앞에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문맥에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야, 이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알게 하는 이는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 이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네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대부분 자녀한테 알려주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 진리를 뭘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진리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죠? 그죠? 그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네가 얘기한 바로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반석이다. 이게 문맥의 흐름이 맞잖아요. 근데 왜 느닷없이 베드로가 반석이야?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문맥이 안 맞는 건 이게 베드로다.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되옵니다 주님. 근데 주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 사탄아.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래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인가? 뭘 보고 사탄아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 생각을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냐? 그게 아니죠. 베드로 안에 들어왔던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문맥과 이 해석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주님이 반석이라 한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인 게 아니다. 그럼 여기 그런 논리로 따지면 베드로가 사탄이어야 된다. 이해되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기는 논리면 베드로를 사단이라 그래야지. 베드로한테 들어왔던 생각과 그 말을 주께서 사탄이라고 규정을 한 거니까 그 메시지를 이게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한 이 해석이 아주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른 해석은 문맥적 해석인데 문맥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연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문법적 해석으로 이걸 깼어요. 문법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문맥으로도 맞고 문법적으로도 맞고 문자도 다 맞아요. 이게 다 맞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 바른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해석은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잖아. 그죠? 근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기초 위에.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거의 기독교 이단이에요. 거기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도 봅니다.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뭐야?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사망이 쏘는 것 이게 죄죠. 자, 사망이 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 같지. 저 진짜 이거 나 신대원 다니면 내내 이해가 안 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사망이 있는데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쏘는 거면 우리가 뭐 생각나요? 화살. 화살을 왜 쏘죠? 죽이려고 쏘잖아요. 사망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뭘 쏜다는 거예요? 죄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쏴서 맞으면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을 좀 바꾼 것뿐이야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입장을 바꾸니까 사망이 죄를 쏜 거라고. 딱 죄를 맞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의 힘, 권능이잖아. 그 죄가 실상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죄의 힘은 뭐예요? 사망의 권능. 사망이 죄의 권능, 죄의 힘. 이거는 죽게 만들잖아요. 죄는 결국 죽게 만들죠. 죄가 쌓이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죄가 힘이 있냐? 율법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죄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왜 죄예요? 야, 율법 보니까 죄야 이거지. 율법을 보니까 너가 한 건 죄야. 또 율법 들이대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죄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의 힘이 강해지려면 율법을 딱 들이대면 돼.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 죄가 커져. 이해되시죠? 자, 죄의 권능, 죄가 강해지려면 율법을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실상 죄의 권능이 와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실상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율법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죄의 힘이 강해져요. 죄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 어디로 인도해요? 죽을 것 같이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요. 이런 구조 안에서.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법 아래 없대. 이 법 아래 없대 우리가.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죄의 권능이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에서 온다고.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아멘. 그래서 막 우리가 죄 지으면 자꾸 율법을 떠올려가지고 죽일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죄가 갈수록 커져. 그냥 진짜 구원 못 받을 인간 같아. 근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막 있어도 십자가 아래 있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죄가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오는데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내게 나를 다스릴 수 없고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해결돼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사망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번 처벌된 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시맨 아세요? 부시맨 그 아프리카 살다가 아프리카에도 불이 잘 나요. 요즘 산불도 많이 나는데 근데 큰 이런 이게 풀밭 같이 막 그런 막 갈대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불이 계속 번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기 집이 여기 있어. 자기 집이 뭐야 이게 습이야 집이야. 집이 여기 있어. 이 집을 어떻게 이 불이 막 와가지고 집을 태우려 그러는데 이 집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를 부시맨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이러면 다 죽게 생겼잖아.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자기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막 무서워 떨고 있어. 그래서 부시맨이 여기서 불을 딱 옮겨 타가지고 막 뛰어와서 여기다 불을 이렇게 지펴요. 그러면 불이 가잖아. 같은 속도로 불이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불이 지나갔으니까 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여기로 옮겨요. 그럼 불이 여기서 끝나잖아.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가족을 구원했어요. 이걸 보고 되게 놀라워했어. 그 본 사람이. 근데 이게 무슨 원리냐? 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불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심판받은 자리는 죄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받는 사망을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이 죄의 권능이 강해가지고 율법에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자, 그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원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믿을 때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는 것이 이 은혜를 거부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은혜를 거부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양심이 너는 양심도 없냐? 네가 한 게 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있어? 원래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받아야죠. 근데 우리의 양심이 거부해. 근데 이거는 은혜를 거부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들여 잘. 또 자기의 어떤 도덕적 의를 자기 명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 양심상 내 죗값을 내가 주고 가야지 뭐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뭐 갚아줘? 이게 이해가 안 돼. 또 나는 죽어라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나보다 훨씬 개판으로 산 인간이 예수 믿었다고 자기는 죄를 용서받았대. 나는 아직도 내 죄가 많은데 그 꼴을 못 보겠어. 그리고 그런 놈을 용서해주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자기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죄성 중에 자기 의에 속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지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바른 것 같지만 바른 게 아니라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20 아무튼 그거 대부분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이러는데 또 막 힘없는 사람들이나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못 풀어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를 영적인 인지가 안 된다는 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한 간증들 영광스러운 순교자 양화 증가면 죽음을 이긴 승리자들이 보이죠?
죽음을 이기고 주의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다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승리자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마귀 누구야? 마귀. 속이는 자 또 참소하는 자.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자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고소해. 우리가 고소할 당할 게 있나? 너무 많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많아. 계속 고소해. 계속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정죄감을 주는 자예요. 죄책감을 주는 자. 그러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받으면 안 돼요. 우린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죄책감하면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면 그래 맞아 막 이래버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고요. 정죄를 누가 받아요? 쥐가 받아. 쥐가. 이것도 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자신이 그걸 받으면 안 돼. 알겠죠? 내가 뭔가 내가 정죄받는 느낌이다. 이거 쳐내세요. 쳐내세요. 누가 정죄하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정죄하듯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잖아.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고 그거 당하나? 당하지 말라고. 쳐내야 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미 주님이 다 죄값 치렀는데 뭔 정죄를 받냐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난 죄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구원파. 내가 죄가 있으나 주님은 나를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정해버리면 그건 심판이잖아요. 죄가 있으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원리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자, 소속 개념이 돼요.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이래.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안 하고 그냥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죄를 짓는 게 합당하다 여기고 있으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거짓말해서 누구 속여먹는 것. 야, 세상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 원래 죄를 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이게 마귀한테 속한 자라고요. 사기꾼들은 다 마귀한테 속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한 자다. 자, 그 사람이 누구한테 속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 간첩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당연히 나한테 오면 잘해주겠지. 나한테 뭔가 뽑아먹으려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면 다 잘해주잖아요. 좋게 얘기해주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여러분 이런 말 잘해준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좀 칭찬해주고 잘해주면 그냥 다 마음 뺏겨버려. 따라합시다. 난 바보다.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밥이지 밥. 그럼 밥이야. 야, 요즘 칭찬 좀 해주면 걔는 금방 넘어오더라. 완전 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세의 때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사역을 채워줄 거짓 스승들을 옆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누구를 옆에 둬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 잘못 지적해 준 사람? 난 객관적이야. 오빠 아주 객관적이다. 남의 편? 늘 남의 편 들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둬야 돼? 소속을 잘 보라고. 소속.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말을 좀 툭툭대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나를 피해를 주진 않아요.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소속이 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줘야 자기 절대 피해 안 보려고 그런다고요. 자, 핍박은 누가 해요? 육에 속한 자가 해요? 영에 속한 자가 해요? 자, 이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항상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늘 받아요. 영에 속한 자는 남을 핍박하지 않아요. 이걸 안 해. 여러분은 남을 핍박해요, 안 해요? 자기 새끼를 좀 많이 핍박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핍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핍박은 마음 놓으세요. 자신들 등짝을 많이 때렸다 하더라도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훈계야, 훈계. 자, 그건 훈계니까 그럼 난 영예사님이 아닌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요. 핍박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받게 하는 걸 핍박이라고 그래. 반드시 종교적인 이유여야 돼. 이걸 핍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를 싫어해. 왜 싫어해? 예수 믿으니까 싫어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까 싫어해. 뭐 감동 웃기고 있는데 이래서 싫어해요. 그런 이유로 핍박을 하고 싫어하고 뭐 피해를 줘야 그걸 핍박이라 그래. 그냥 다른 이유로 쟤는 생긴 게 싫어. 그러면 이제 핍박이 아니야. 취향 때문에 그런 거지. 일을 못해서 뭐라 해. 그건 뭐예요? 핍박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마땅한 처벌이에요. 일을 못해서 구박받는 게 마땅한 처벌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일 못해가지고 또 예의가 없어서 인사 안 하고 다녀가지고 뭐라 한 소리 들었는데 사람들이 날 핍박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지가 여기 육에 속하는 거야 지금 지가.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유업은 누가 얻어요? 예, 영에 속한 사람이 얻어요. 핍박한 사람이 버림받고 영에 속한 사람이 유업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야 원리 그냥. 근데 핍박 받아보신 분, 핍박을 난 받아봤다. 핍박을 누가 받을까? 말씀에 순종해야 받지. 핍박을 말씀에 순종해 보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보고 그것 때문에 싸워보고 이래야 핍박도 받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봤는데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은 거의 핍박을 늘 받아요. 근데 이런 말도 성령 세례 받으면 핍박 받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인생의 방향과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핍박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핍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핍박을 받아야 돼. 이 핍박이 성경에는 뭐라 돼 있어요? 이게 핍박을 받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핍박을 받으면 그때 회식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라 하더라. 아빠가 뭐라 하더라. 엄마가 뭐라 하더라. 직장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개박살을 내고 진짜 해방하더라. 그럼 뭐라고요? 힘들어하지 말고 회식하시라고. 그게 실제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도 회식해야지. 자, 개인적인 귀신 들림은 귀신화 된다는 게 아니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것이 죄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거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이면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또 상처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상처를 입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일이든 내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어둠이 틈타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뭘 누가 줬는데 이것밖에 안 줘? 이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둠이 틈타요. 은혜를 모르는 인색함이나 아주 은혜 모르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것도 무자비함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어둠이 틈타요. 귀신이 틈탄다고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저주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 안 돼. 제가 몸이 이 지경이 된 게 제가 저 자신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날씬하고 좀 이렇게 몸도 빠르고 막 신체 능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늘 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미 버린 몸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미 버린 몸인데 뭐 야식 좀 먹는다고 뭐 좀 더 버린다고 뭐 근데 진짜 몸이 버린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야 저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축복해 줘야지. 버린 몸이라도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안 버렸는데 버린 몸이라고 그러니까 저주를 통해서 들어와 이게. 알겠죠? 근데 저주를 해도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망한 술집 아들이라고 자꾸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욕이 안 들어간 적이 없대. 근데 욕도 완전히 창조적이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욕을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다잖아. 욕인지 몰랐다잖아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상처가 안 된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저게 과연 그럴 수 있나?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청년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가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하고 그 비하하는 말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막 뱉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알아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혼자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대는 애가 있어서 혼자 막 기분 나빠고 이게 여기 와서도 왜 이러냐 막 이랬는데 물어보니까 저희 지나간 사람이 우리한테 인종차별적 말을 하고 우리를 조롱했다는 거야. 그 계획을 듣고 못 알아먹으니까 상처가 안 되구나. 진짜 못 알아먹으니까 저주도 안 돼.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구나. 너만 기분 나쁘네. 물론 뭐 알아먹어야 뭐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그냥 우리 인사하고 왔어 그 사람한테. 지 혼자 기분 나빠. 그러니까 저주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괜찮아요. 아무 소용 없어. 그것도 알아먹어야지. 근데 축복도 못 알아먹으면 의미가 없어. 내가 축복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러분 보통 부르심이 아니다. 막 사도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도 그게 뭔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뭐 그런 길을 어떻게 가. 그 말씀이 다 뺏기는 거예요. 축복을 해도 그게 무슨 축복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럼 안 나타나 이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랬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의를 따라오고 있는데 고작 이게 뭐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크게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면 그것도 은혜가 안 돼요. 축복도 못 알아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먹어야 돼 축복도. 아멘이시죠? 내적 결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 내적 결단이라는 게 뭐냐? 내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심리학에서 내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인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했어.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어. 근데 내가 결단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니 환장을 노리시지. 내가 무슨 결단했는지를 몰라. 이게 내적 결단이에요. 근데 이놈의 내적 결단이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영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적 결단을 했으니까. 결단을 하긴 했는데 했다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결단한 일들이 많아요. 이걸 내적 결단이라 불러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 일반적인 예로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웠거나 부모님이 나한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난 진짜 멋진 가정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해요?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결혼 안 하려 그래.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하고 결단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알아서 먹어져 있습니까? 알아서 먹어져 있어요. 그런 게 내적 결단이에요. 언제 내가 결단한지도 몰라. 또 이게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마음에는 난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전제가 돼 있어. 이런 게 내적 결단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냥 계속 상처를 받아왔어. 예를 들어 어떤 공격을 당해왔어요. 그럼 그런 일이 계속 상처가 되냐? 그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매일매일 상처를 받아도 그 365일 10년 동안 받은 모든 일이 다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만 내가 내적 결단했냐?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 근데 또 있어요. 10년 동안이 아니고 그냥 364일을 좋은 일을 다 은혜만 받고 살다가 하루 어떤 일로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어. 근데 그때 내적 결단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웃긴 거야 아주. 자, 어떤 사람은 내내 10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내적 나쁜 결단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내 좋은 환경 살다가 어느 하나의 사건 때문에 마음 탁  나쁜 생각을 해버려서 그 결단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내적 결단을 통해서 어둠의 영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환경이 좋았냐 안 좋았냐로 영이 있다 없다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보세요. 우리는 필리핀의 필리핀의 그 빈민에 있는 아이들 상처 엄청 많을 것 같고 귀신의 속을 같거든요. 그 생각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부모님들이 버린 애들도 너무 많아. 버렸는데도 상처가 별로 없어. 왠지 아세요? 그냥 친척들이 돌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리핀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별로 상처가 안 되더라고 이들은. 상처가 별로 안 되니까 또 어둠의 영도 안 들어와. 또 오히려 자기를 돌봐준 자기 고모나 이모나 자기 친척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해. 또 자기들 형제들 사촌들끼리 너무 서로 잘 챙기고 살아요. 서로 사랑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사역 딱 시작하려 할 때 상처가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백날 불러봐도 귀신 하나 안 나와요. 안 나와 잘. 특별히 막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두 분 다. 또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이런 애들은 있는데 보통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 자, 좋은 환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또 나쁜 환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적 결단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실상은 이거 치유의 비밀이에요. 언제 이 결단을 했느냐. 뭐가 비밀이라고요? 언제 했느냐. 언제는 다른 말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문제인 거지. 혹은 잘못된 태도. 이게 내적 결단을 불러온 거죠. 그래서 내적 결단으로 인한 어떤 어둠의 영의 침투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질문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내적 결단에 의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뭘 질문하면 돼요?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계기로 들어왔는, 어떤 계기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를 주님께 물으면 돼요.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내가 이런 결단을 했구나 하고 알면 그 영이 딱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때 이런 결단을 했구나 하고 알아져. 내적 결단으로 결단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알아져요. 외로움의 영은 사람들 많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 외롭구나 생각하면 딱 들어와. 나 외롭구나 하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들어와요. 그래놓고 계속 외로움의 영이 다른 영들을 불러와요. 두려움의 영과 음란의 영과 또 뭐 어떤 거절의 영과 이런 영들 같이 불러와. 그러니까 외로움이 다른 걸 많이 불러와. 또 자살의 영과 이런 다 불러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 귀신이 실상은 외로움의 영이잖아요. 근데 외로움이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 외롭구나 이러면 들어와요. 이러니 좀 징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버리면요 애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이것들을 받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정말 계속 보고 있다고 애들이 다 보호받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 엄마의 눈초리를 보면서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엄마는 보호하려고 한 건데 그런 내적 결단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폭력과 살인의 영과 이런 게 불러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또 평안했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대입 이런다고 해서 애들이 내적 결단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타종교를 믿고 의지하면 또 어둠의 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의 영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그 영이 다 있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게 다 어둠의 영의 이제 메시지고 이런 건데 그것들이 실상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에 의해서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공주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신천지 잠깐 들어가서 8개월 교육받은 애가 처음에 만났잖아요. 걔한테 복음 전해도 잘 못 믿어. 자꾸 뭐가 부딪히고 막아져요. 그 얘는 마음이 자꾸 그걸로 휩쓸리려 그래.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와서 배우고 이러는데 걔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예 신천지에 가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신천지에 속해 있다고 전도하고 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도 합리적으로 이해 안 돼도 믿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다 해석도 안 했고 다 영광받아 아닌데 우리는 믿잖아. 그냥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하시는 거지. 그냥 다른 영들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근데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해석이 돼서 믿냐? 그러지 않고 그냥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 거짓을 믿는 거야.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믿는 거고. 아멘. 문화를 통한 귀신 들림이 있어요. 음악, 영화, 그림 등을 통해서. 그림을 봐도 여러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영화 봐도 그래요. 아바타 보고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아요. 네, 다 영화 보기 전에 항상 보일러 덮고 보호하고 또 다른 거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해야 돼요. 그 테이프 뒤집어서 막 옛날에 피가 모자라 이런 거 이때 했잖아요. 그거 들었는데 굉장히 막 은혜롭다 이러면 자기 안에 이상한 영이 있는 거예요. 헤비메탈, 나 완전 헤비메탈 쪽인 것 같아. 여기 그 문제가 있어. 그 영이 이미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이상한 음악을 들었는데 내가 좋아.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기분 나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막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막 들었는데 막 안에서 막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 그게. 자. 또 집단적인 영적 전쟁의 형태로 문화와 간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술문화, 여성차별, 인종차별, 유교, 불교문화, 민속문화. 우리나라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나 또 아주 막 성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이제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이런 거에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엄격하고 이러니까 괜찮았다가도 외국 나가면 너무 개방적이야. 이 문화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그런 문화가 개방적이니까 그 영들을 받아들이는 게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쓰죠. 일본이 그런 거 잘 쓰잖아요. 애니메이션 다 귀신 애니메이션인데 센가이치로의 행방불명? 그거 다 귀신 얘기잖아. 그죠? 다 귀신 얘기. 근데 우리는 그 귀신들이 귀엽고 재밌고 옆에 뒀으면 좋겠어. 또 눈 하나 당연히 누구야 걔? 그 눈 하나 있는 애. 노란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 하나 있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눈 하나 이렇게 다니는 애 있잖아요. 팔 이렇게 해가지고 눈 하나 있는 애. 얘네들도 다 귀신이잖아요. 외국이건 다. 근데 애들이 막 재밌다고 막 이러고 다녀.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이런 귀신들의 형체가 다가가기 좋게 오는 거예요. 얘네 또 그 어디 뭐지? 뭐 던져가지고 이렇게 뭐 포켓몬 그 어디 다니면서 그 요기 잡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괴나 귀신에게 친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친해져. 귀신이 좋아. 네, 그런 거 하면 다 그런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종교의 영,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치는 인간 되게 하는 건데 종교라는 게 전부 다 인생은 고난이다. 또 우리의 이기심과 죄가 문제다. 이 죄를 스스로 이기도록 하는 게 종교예요. 이 죄성을 이기고 스스로 자기의 수행과 철학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열반이나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종교야. 근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부 자기 의를 통해서 뭐에 이르게 하는 거지.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냐? 그들한테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너무 잘못된 지식으로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 또 자기 의가 문제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 의가 문제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럼 종교인 아닌 사람은 자기 의가 문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의가 문제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어떤 신앙적 체계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어. 나를 안 믿으면 내 아버지도 안 믿는 거니까.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너희는 실상 마귀를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깨셨어요. 본질을 다 드러냈어요.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안 믿고 마귀를 믿을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고 마귀를 믿어. 그죠? 성경 아주 많이 봤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마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뭐냐? 이들은 이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뭘 믿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 신념을 믿어요. 종교 체계를 믿는다고요. 그리고 신념을 믿어.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유대인이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런 자기들의 종교 체계와 신념을 혹은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구야, 얘네들은. 우리는 성경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야. 성경 말씀으로 나를 바꿔. 근데 얘네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이래요. 그럼 불교는 석가를 믿습니까? 안 믿어. 그냥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믿는 거지, 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상상하고 그리고 있는 종교 체계를 믿어요. 모든 개개인이 다 그래요. 모든 크리스찬도 다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안에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믿는다고.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거 구분하시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맥도날드 할아버지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준 줄 알아요.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가 그린 종교 체계지. 기독교라는 체계, 그냥 교회라는 체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불렀나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쉬게 해주는 거예요? 쉼은 언제 와요? 우리 3달 동안 힐링하고 하루 쉬니까 그게 쉼이지. 3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 하루 하면 그게 쉼이, 그거는 편한 건가? 쉼은 계속 일을 하는 전제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 안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한 존재로 부른 거지. 그러다가 쉼을 주는 거야. 그 일이 쉼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우리는 잘못 이해해.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와 내 안의 전제와 내 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또 하나는 자기 비전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되뇌이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과 내가 그린 그림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믿어요.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림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세계를 그려놓고 이거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직면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위기의 때에 와 이게. 자 보세요. 우리도 어떤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잖아요.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그 원리에 따라 분별하고 원리에 따라 뭘 해. 근데 우리가 아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하나 영적인 틀이 있어.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세계와 정말 틀리지 않도록 계속 성경 보고 연구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요. 그런다고 해서 100% 같다고 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나 구체적인 거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기점들과 기둥들은 이건 주님이 절대 틀리지 않아 해서 이런 것들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세한 것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알지만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줄 몰라요. 이거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중요한 기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우리는 이 원리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에 봉착할 때가 여럿 있어요. 그때 내가 믿는 나는 원리를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달라요. 자, 이 원리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믿는 건 다릅니다. 그때 뭔가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다 동원해서 어떤 삶을 왔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막막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는 원리상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을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믿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풀어지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되겠지, 절기상 어떠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걸 믿어, 이런 체계를. 그런데 그래도 그런 체계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막해.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한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내가 일하는 영적 원리를 믿어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서 우리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리 얘기를 많이 한 건데 실상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라고. 그럼 이거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이나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더 잘 믿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아빠를 믿듯이 그냥 믿어. 그냥 내 아빠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 뭐 나한테 잘못하나? 그럴 리 없잖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럴 때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세상에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처음에 세부대교회 세웠을 때 그 막 진짜 목사님들, 막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저를 막 2단이네 3단이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심장 떨리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게 이렇게 되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떤 이 감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들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든 감동을 다 버려야 되나? 왜 이게 틀릴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근데 그때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 하나님의 처분이 선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인도하심이 선하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원리대로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 십자가의 승리를 믿어야겠죠? 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순종. 누구께 순종? 자기 말에 순종?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둠의 영이 공격할 수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마귀가 공격하기가 어려워. 그 영역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어. 순종해야 대적하는 힘이 생겨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비웃어요. 응? 네가 뭔데 나를 대적하냐고. 네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늘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잘 보세요.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역전되리라 에서도 그 가사에서도 우리의 말을 어둠의 영이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적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뭐가 있다? 자, 깨어 있다는 의미.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눈 뜨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깨어 있다는 게 깨어라 하잖아.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게 뭐가 똑같냐면 보초 설 때 정신 차리고 있어 이거예요. 근데 보초 설 때 정신 차리고 있으려면 누가 보초 서고 있는데 지나갔어 누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이 앞에 그냥 뭐 잃어버려서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지나가. 근데 그가 적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네. 그 사람 봤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가 적일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부대가 다 폭발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자기가 깨어있지 못해서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거는 적이 언제든 항상 적이 내 옆에 있다. 언제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막 비밀도 얘기하고 다녀버려. 다 아무데나. 다 내 전략을 노출하고 막 절대 말하면 안 될 걸 막 얘기해버리고 막 이런 다닌다고. 그게 깨어있지 못함. 절대 말하면 안 될 것들이 있다잖아요. 자기 약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약점도 얘기하지 마라. 자기 약점 얘기하면 언젠가는 그거 잡고 공격하고 남의 약점 얘기하면 그게 또 분명히 흠이 되고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 난 믿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날 배신할 사람 아니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음이에요. 그도 어떤 공격 당하면 배신할 수 있고 그도 어떻게 되면 적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자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깨어있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무섭다는 거. 적군보다 위험해요. 깨어있지 않은 아군들은 적군보다 위험하다. 알겠죠? 네. 자,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면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면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그들 삶 속에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을 파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 집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말씀을 다 찾아서 한번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십자가의 원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순종, 깨어있음, 성령의 능력, 또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거, 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어둠의 영에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실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떤 책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큰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뭐 도시의 영과 싸우고 또 어떤 우주적인 영과 싸우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나오고 그게 과연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실제로 그게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성경적인 구절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사 국군이 와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미가엘이 와서 바사 국군을 쳐부수고 미가엘이 응답을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 한 개인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걸 바사국이니까 페르시아 국을 다스리고 있는 큰 천사, 큰 악한 영과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과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전쟁을 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쉬운 얘기로 지역령의 개념, 지역령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땅밟기 하잖아요. 땅밟기도 하고 좀 더 발전한 지역령과 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거리 찬양이나 어떤 뭐 행진하는 거나 또 뭘 성경을 땅에 심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과연 효과적이냐,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참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지역령을 때려잡으면 정말 그 지역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역 조사도 하잖아.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지역에서 특히 화성은 이제 연쇄살인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화성에서 이제 교회하기가 쉽지 않다. 또 뭐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고, 그런 개념들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싸움을 싸우셨느냐?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안 했다고 봐야죠. 그런 걸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싸움을
하셨느냐? 그죠? 예수님은 개인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런 일들은 일단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큰 세계의 전쟁을 하셨느냐?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전쟁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깬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주님은 개인에게 든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영을 깨부순 거죠. 가장 큰 전쟁을 주님이 치러준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거죠. 실제로 이런 지역령을 깨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순교예요. 그중 하나가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순교가 일어난 지역에 부흥이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죽음이 내가 꼭 이런 영적 전쟁의 죽음을 해야지 이렇게 꼭 안 해도 그가 아주 의인인데 정말 그런 순교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 십자가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실제적으로 목회를 할 때도 어느 지역에서 지역령을 쫓아내면 실상 그 지역에 복음 전도나 아주 효과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체험적으로도 경험을 한 적이 있고 50시간 연속 예배를 해가지고 무안에 어두 명이 쫓겨나가니까 실상 무안 교회 그 시골 교회에 3달 사이에 2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시골 교회에서 200명이 3달 사이에 등록을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신문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50시간 연속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고 장흥에. 그러고 나서 신문에 딱 나온 거거든요. 2달 지나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가면 교회들이 부흥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많은 온누리 교회에서 중보기 팀을 훈련시켜가지고 선교 현장을 보내면 그 중보기 팀이 선교 현장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계속 기도만 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냥 와. 그 선교사님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행도 안 가, 관광도 안 해, 뭐 찬양도 안 해. 지들끼리 계속 그거 기도만 해. 왜 하냐? 지역령 잡으려고요. 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어둠의 영들, 회방하는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던 선교사님이 어제 제 대학교 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선교 강의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고 갔대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팀이 왔다 갔는데 그 뒤부터 선교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성령께서 임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중보기도나 영적 전쟁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쪽 부분에 이제 많이 열리게 됐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장도 그렇고, 그죠? 사업장도 그렇고,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풀어내면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